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해입니다. 오늘 창세기 16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최초 부부의 한 자각 현상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적 벌거벗음을 발견했고 영적 벌거벗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특권들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로 인한 모든 축복의 상실이 부부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협조하고 보완하던 사이가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갖고 서로를 정죄하고 책임을 이간하는 또 전가하는 그런 사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허물을 가리우는 것도 썩어서 없어질 나무잎에 지나지 않았고요. 곧 드러날 위선을 만들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을 가려주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참된 죄와 허물의 가리움은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운 두 사람은 주님께 오지 못하고 도리어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죄인의 도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자고 하시는데도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죄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가면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얼굴에 곱게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이었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고 창조된 모습과 역할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출현을 보여줍니다. 이 평화로운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느 날처럼 동일하게 찾아오셨고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심판을 위해 험상궂은 얼굴로 오셨을까요? 범죄한 사람들로 인해 실망과 피곤함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 허물을 가린 이 황당한 모습을 구경하러 오셨을까요?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한 그 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시원하고 바람이 불 때 바람처럼 나타난 주님의 이 나타나심이 오는 그 뉘앙스는 결코 급하게 오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인가 화가 나서 달려오는 모습도 아니고요. 시원한 바람처럼 찾아오신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오시던 모습대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여기 우리가 너무 물어보고 싶은 강렬한 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한 글자입니다. 왜? 왜? 왜 숨었을까?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숨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형벌이 생각나고 그 형벌 받을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나아. 이 도피가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도피를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단절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면 기도가 중단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까? 보통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의 범죄를 다 아시기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나 속임이나 위선이 다 무용하다는 것을 죄 지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 죄를 자백하여 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자존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치지 아니하라고 얼굴을 돌리고 도망간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기가 두렵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내 이놈! 하고 불효령이 떨어질까봐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이 주는 관계의 파괴는 꼭 하나님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면요, 서로 얼굴을 보기를 피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 부끄러움과 굴욕과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얼굴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고요.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마주치지 않으면 다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시는 주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팔아버린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가 택한 선택은 영원한 도피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지요? 예, 자살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유다를 보고 계시는데 유다는 영원히 얼굴을 돌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 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눈과 눈을 맞이할 것이니까요. 그래도 주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상대적으로 같은 배반의 죄를 지었던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는 후회가 막심하였지만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이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워 보기에 민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호를 내주셔도 아니, 넌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여도 그리고 결코 다시는 보지 않는다. 절교 설교를 이 선언을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큰 저주임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꾸중과 모욕당함이 두려움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주는 두려움을 더 크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옳았습니다. 베드로는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점이 아주 주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나는 너를 믿고 있었어. 나는 너를 믿고 있었어. 이제 내 양을 돌보아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 중에 단 하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만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 사실 생략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빠진 부분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무작정 혼내주는 하나님으로 잘못한 것이죠.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각적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처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노을에 주님께서 동산에서 거닐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날처럼 예수님은 친구에게 오듯이 그날도 아담과 하와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주님이시기에 이미 사실은 아담의 죄를 다 알고 오셨지요. 그렇다면 시원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 오신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려고 오셨을 것입니다. 아담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괜찮다. 용기를 내라. 다시 그러지 마라.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허랑방탕한 아들을 보고 달려가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들게 했을까요? 제 말은 아담과 하와가 이 단지 무지에서 그 무지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의 관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켜서 잘못 알게 만드는 진짜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당연히 사탄이지요. 사탄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문제는 속이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 속임수로 무지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도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참 지식에 대한 철저한 파괴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용서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영원히 파괴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또 걸려들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면 사단에게 2중 3중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철저한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뒤에서 시험하고 조종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를 대적하십시오. 주님께서 사탄을 무찌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이 무찌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을 바로 아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두 서신을 마감이며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고의 신앙 맞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일각이라도 빨리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탕자의 회개를 잘 아시잖아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갈 생각을 했겠어요. 적어도 이 창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믿기에 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발 다 벗어 던지고 달려와서 맨발로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피가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살 길은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돌아와 아버지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올수록 빨리 용서받습니다. 빨리 자유합니다. 빨리 관계가 회복합니다.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까지 준비하시며 우리의 무겁고 이 더운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을 가볍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어디 있니? 얘들아, 어디 있니? 그러니 주님께 빨리 돌아오세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다시 사랑의 주님 품 안에 안기세요. 그리고 다시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즐거운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으로 범죄하고 사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무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원한 바람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용감하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내 영이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과 친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달려가 주님 품에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삼복더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주 이 더위가 무섭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꼭 유의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루프탑 우리 선교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